여러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책 하나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정말 강추입니다. 책의 제목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출판사는 대한기독교서예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와 목회 연구학회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강의를 했던 책의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출판한 책인데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그렇게 페이지는 많지 않습니다. 한 23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고요. 그러나 여기 속에 있는 저자들은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자기의 주 전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책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깊이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는 미래 목회자들, 또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정말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좀 분량이 많게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도 잘 들으시고 동일하게 이 책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새로운 교회를 정말 교회 이름을 새로운 교회라고 짓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내용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사서 꼭 읽어보시라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책은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교회,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공공성과 대안적 일상이란 부분입니다. 좀 영혼 구원가를 뛰어넘어서 코로나 시대는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비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캐치를 해서 그것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4부에서는 이 뉴 노멀 새로운 율법의 원칙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대에 실제적 목회를 해 나가는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언급을 2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교회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디지털 이 네트워크 시대의 신학적 성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가기보다는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찰해 나가는 것. 첫 번째 장로신학대학교 김은혜 교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은 분리적 개념이 아니라 연결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동시에 이 네트워크가 하나님 은총의 공간이요, 이 온라인 공간을 목양의 현장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적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의 목양의 현장, 하나님의 은총의 공간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온라인을 단지 임시 방편이 아니라 4차 혁명시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4차 혁명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학적 성찰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버전업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혼, 영육을 분리하는 이원적 단계도 아니고 탈육체적 인간이 아니라 영과 육을 가진 관계적 그 둘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둘 사이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관계적 인간 이해, 이것이 현대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간 이해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지나치게 너무 죄인 그런 것으로 격하는 것도 동시에 탈육체적, 탈세계적 영성을 강조해서 그 근본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렇게 복음적 계층적 인간 이해도 조금은 벗어난, 다시 말하자면
관계, 영과 육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둘 사이에 살고 있는 삶의 인간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 구원이라든가 영혼의 회심, 이걸 넘어서서 세상과 우주를 구원하는 확장된 구원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예배와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그 구원론을 단지 개인 아니면 영혼 차원을 넘어서 이 온 세상이란 개념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우리들이 속한 이 자연이, 이 바이러스가 또 그것이 온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단지 우리 영혼의 구세주, 미래의 어떤 주님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우주적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우주적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영은 성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자, 지금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온 가족이 온라인 접속해서 온라인 예배, 온 가족, 온라인 예배.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이미 온라인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고 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적으로 지금의 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개척이 된 것이 아니고 기업을 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온라인 교회가 대세가 되어질 것인데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컨텐츠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 차별화된 컨텐츠를 위해서는 바로 편집의 중요성, 그 예로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시면 위러브라든가 골방 라이브, 또 카우치 워십 이런 여러가지 찬양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편집을 잘 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온라인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온라인의 익명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만 그 익명성 자체도 실제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욕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온라인 공간이 많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온라인 공간적 사역들은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틀을 넘어선 어떤 솔직함이 그 속에 드러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익명 가운데서 또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더 솔직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면서 이 온라인 공간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감을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의 장소도 될 것이다. 동시에 내 개인적 경험을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 내놓았을 때 이것이 개인적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경험으로 나도 이렇다 해서 그런 공동체 경험으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바로 온라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이해를 지금 현장에서 또 있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해를 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우리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가정에서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민영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교회의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축 개념으로 로마의 공인의 시대를 거치면서 실제로는 변화가 되었다. 원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란 것이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다. 근데 그것이 건축으로서 변화된 것은 공인화되고 난 후에 일어난 많은 부작용이 바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리어 이 예배당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곳으로 전략을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이 온라인, 이 네트워크, 이 일들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를 못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온라인을 부차적인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초대 교인은 실제로는 집이 곧 교회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정교회,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이었다. 물론 현 시대에도 저는 그것을 그대로 다 방법적 측면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본질적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고민되어지지만,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던 가정이 교회라는 그 중요한 출발점, 그것도 방법론이든지 본질적으로 보든지 상관없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작은 제단을 만드는 것, 작은 책상, 그리고 그것을 천으로 덮고 십자가, 아니면 양초, 성경책, 저희 같은 경우는 감사일기, 적을 수 있는 묵상일기, 이걸 적어서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충분히 성정적,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번 2부에서는 공공성과 대안적 일상, 그 제목은 행복한 세상을 위한 교회, 교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행복한, 제목이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2부에서 첫 번째는 성석환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공공성은 개인의 자유의 극대화, 우리가 개인 자유에 대한 극대화를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외와 배제의 정당화가 기득권자들의 특권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대부분 실패한 나라들은 대부분 서양의 나라,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죠. 이탈리아, 스페인. 그와 반면에 우리가 한국, 잘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중국, 베트남, 이런 동양의 나라가 이 부분에서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양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자유의 극대화가 공공적인, 전체적인 그것이 아닌 개인 자유 극대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도리어 이런 부분에서는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신앙의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온라인 강좌를 만들다든지 디지털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부 교회 공공성과 대안적 일상에 대해서 일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사역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로신학대학교 송용원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새롭게 전환이 돼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무용하게 만들어가는 시대로 점점 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목회자가 인공지능 목회자가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101페이지에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감동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일을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형상, 그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왜 일을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가 돈을 버는 경제 체제로서 돈 버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일하는 자체가 소중하고 이를 대우하고 보상해주는 경제체제로 변화를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학적인 면에서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단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이 자체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교회가 가져야 될 방향성은 그 자체가 소중한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이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세 번째, 교회 공공성과 대안적 일상에서 이성호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이 자연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이 바이러스가 모든 바이러스가 질병의 원흉이고 아니면 공생자인가?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원흉, 없어져야 될 바이러스.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산소에 우리가 있는 그 산소의 무려 10%가 바이러스가 생산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원흉도 되지만 공생해야 될 존재로서 바이러스를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 그중에 숲이 훼손되는 일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숲이 훼손되어지고 그 속에 살고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감염과 확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속에서 동물에 대한 차별들, 이전에 모든 바이러스가 낙타, 박쥐 이런 게 전부 다 동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이 데카르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사람들은 동물도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았다는 사실이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근데 문제는 데카르트 이 사람이 영혼을 소유한 동물이 아니라 동물을 하나의 기계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자연이 단지 기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동물조차도 그냥 기계가 되어져서 필요할 때는 활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처분한 그런 존재로서 이 모든 자연, 동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식, 문화, 고기 좋아하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수많은 고기를 그냥 그것은 먹고 처분하는 그런 어떤 것이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는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집니다. 특히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서 생태계가 변화되어집니다. 생명 존중의 문화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동물이 정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물질 문명 이 자체가 은혜고 저 자연은 단지 내가 쉴 곳이다. 내가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처분하고 먹어 치워도 된다라고 보는 것으로는 이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봅니다. 이거에 대한 전환이 이 시대가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가 일으켜야 될, 교회가 대안적으로 제시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 생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래된 미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김정영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강조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한 약사님께서 마스크 오버제를 제안을 해서 마스크 대란을 아주 깨끗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 과거의 일상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리가 상대방을 위한 배려로서 안전거리를 강조해 나가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정말 안전한 것이 필요하죠. 그 안전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자들, 쪽방총들, 그리고 이틀마다 3명씩 건설 노동자들이 재해로 돌아가는 이 문화를 계속 두고 있는 거 이건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의 문화에서 정말 이런 대안적 일상을 제안해서 이 일상이 정말 안전한 사회적 거리가 배려와 안전의 거리로서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2부에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우리들의 삶의 마음, 심리,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일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뇌는 과부하가 걸려져 있대요. 그래서 탈진하고 소진돼 있고 무기력증에 빠지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고 테러리즘, 차별, 혐오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항들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무능력에 대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로 막 치닫게 되냐면 분노, 민족주의, 지역주의,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내 삶의 분노와 무기력과 무능감을 쏟아붓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참 부족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고 먹고 지내기도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불안한 그런 심리와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참 잘 보살펴 줘야 될 사람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부에서는 뉴 노멀 시대에 대한 목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동 감리교의 황성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이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체질이 변화가 되어야 될 텐데,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주일 예배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토요일, 일요일 이 이틀을 주일의 예배로 두어서 토요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체질이 변화가 된 이야기죠. 주일에 24시간이 더 확장되어서 48시간이 주일로 그렇게 확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줌을 통해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소모임 인도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와 동시에서 목양에 대해서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세분화된 목양이 필요하다. 생애 주경 목회는 제가 넣은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돌봐줄 수 있는 것으로 교회가 체질이 변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주일학교를 지낼 수 있도록 가정 주일학교 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정에 나누어 줘서 부모가 아이를 주일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특별히 교회 체질에 대한 변화를 강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내려놓아야 된다. 지금 모아놓은 교회가 좀 변화가 있지만 장의자든지 1인 의자지만은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떠나 조금의 모양은 다르더라도 장의자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고 개인적 그런 중요성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변화를 시도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세계 속에도 비록 그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체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창동 감리교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회는 정말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고민하신다면 충분한 도움과 도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